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사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과 이 언어를 통해서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사회의 질서를 함께 만들고 또 외부로부터 임하는 공격이나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이 한 집단, 한 공동체, 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의 그 사건을 목격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을 다 흩으시잖아요. 한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흩으실 때 각기 사람들이 그 언어에 따라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여러분, 고대 인류의 최초 문명으로 여겨지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한 4,000년경에 존재했던 매우 고도로 발달된 도시예요. 그 시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옷이나 갖춰 입고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당시 이 지역의 그 수메르 문명에 존재하던 사람들은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수로를 내고 물을 저장하고, 그로 인한 사유 재산이 허락되어졌고, 또 그로 인한 계급 사회가 되어져서 사회의 질서가 운영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발전되고 거대하던 이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또 바로 이 언어였습니다. 언어, 수메르어. 바로 이 언어의 사용이 일명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령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헌의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곡식을 얼마를 전달해 주었다, 몇 월 며칠 하고 그 문서를 인증해 주는 어떤 곡인의 그 서명과도 같은 인증이 되어져 있는 공식 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와 문자를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이 언어를 활용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후대에 또는 자손들에게 그 언어를 학습시켰고 자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줬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시기도 할 거예요. 기원전 4,000년 잘 모르시잖아요. 기원전 4,000년.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면 이 지구상의 마지막 맘모스라고 하죠, 매머드가 생존했던 때를 보통 기원전 1600, 17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막 이 맘모스 사냥하는 사람들, 인류의 모습 보면 막 어떻습니까? 빤스만 입고 우가우가 하면서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십수세기 맞나요? 20 몇 세기 전, 바로 이러한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며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것을 빼고 우리가 이 사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회 안에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함께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로 위대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이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 4월 초경에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긴급 설명서를 발표했어요. 긴급 설명서. 왜 긴급하게 그것을 발표했느냐? 한국 사회에 1월 달 조사를 해보니 자살률이 32% 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거든요. 또 반대로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그런 수준이었는데 올해 1월에 또 거기에서 32%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어떤 예방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주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금액으로 예산으로 이 자살 예방 방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에 대한 우리의 주변의 인식도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살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지 잘 인지를 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또 무엇이냐면 자살을 하는 자들 중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살 징후를 남긴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러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곧 죽을 거야,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라는 이 자살 징후를 남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몰랐다고, 눈치채지 못했다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 알았지만 자살을 생각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살을 앞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지?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힘내보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넌 잘해낼 거야. 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면 그 죽을 사람이 전혀 죽지 않을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데 있어서 돈이 듭니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일이기도 해요.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말이 가진, 언어가 가진 힘을 인정하고 잘 다스려서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실 잠언서에는 이 언어를 이쁘게 잘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는 류의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가 어떤 책입니까? 선대의 왕과 지혜자들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한 평생의 그 인생의 경험, 지혜들을 전수해주고자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책의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언어를 소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을 잘함으로써
바로 나의 신앙,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을 위한 실천 사항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몇 가지 가르침을 줄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는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금하고 있고 한 가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하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행하라는 것은 선한 말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닐진데 왜 유독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유의하며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며 좋은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바로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 밖으로,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겪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가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 내가 사용하는 말들 속에 전혀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문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그렇지 못하며 살아갈 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정적인 언어, 남을 헐뜯는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부지 중에 막 함부로 내뱉는 그런 세상적인 상스러운 말들, 욕들, 이러한 나쁜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갓 20살일 때죠. 아주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삶의 바운더리는 교회와 학교가 전부였어요. 근데 학교도 신학교니까 다 주변에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교회를 가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만나고 접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아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중남고를 졸업을 했는데 6년 동안 그런 사나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너무나도 거룩한 집단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잘못된 말이, 부정적인 말이 상스러운 말이 막 나오다가 멈칫멈칫할 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20살이 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습관과 문화로 인해 제 언어가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2년 동안 많이 이제 언어의 습관이 고쳐졌다가 다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거긴 더한 곳이죠. 많은 남성들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더 심해요. 더 거친 언어들이 막 오고 가고, 전국 팔도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신기한 언어들로 상대방을 아주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언어의 마술사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막 감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그냥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삶 속에서 2년간 살다 또 다시 복학해서 학교에 오니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으로부터 제 입술이 굉장히 더러워졌다가 또 다시 고침받았다가 다시 더러워졌다가 하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들끼리 만나면 좋은 말을 하고 되도록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을 잘 전달해야지, 상처 주지 말아야지, 좋은 말들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 밖을 넘어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혀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특히 남성들 차를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말들 막 욕들이 올라올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던 믿음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돼서 변화되어지게 되죠. 근데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됐다. 성령 곧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언어였어요. 언어.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게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다른 언어들을 막 말하게 되었대요. 성령이 임한 뒤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언가를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와, 대단하다, 성령 받으면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저런 능력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막 그 기적에만 집중하곤 해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칠 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변화되어졌대요. 계수하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 남성만 계수를 했는데 5천 명이었대요. 그러면 최소 15,000명, 2만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가장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온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언어였어요. 언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큰 변화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나의 언어를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의 그 자리자리에 가서 아름다운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과 혀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들을, 그 결실들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왜 중요한가? 언어는 바로 환경을,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지지난주 수요 더 깊은 예배 때 김창옥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강의였어요. 네, 그 강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강계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핵심은 곧 말이었어요. 언어, 좋은 말을 하자, 예쁜 말을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주 이 강의를 하시다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무엇을 창조하게 된다, 창조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표현이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했는데 도저히 어마어마해서 셀 수도 없는 그 천냥빚을 갚을 수 있대요. 말에는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김창욱 교수님 오셔서 예배 드린 날, 그 동일한 날 오전에는 또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프리마켓이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프리마켓이 있었는데 그곳의 한 코너에 구피플에서 나와서 그 아동 후원 계좌를 개설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교역자 배지를 달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저한테 스티커 하나 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형제가 지나가면 자매가 붙어요. 그리고 자매가 지나갈 땐 형제가 붙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형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갔더니 한 자매가 웃으면서 와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목적이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후원 계좌를 하나 개설하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다 알죠. 전 다 알아서 이제 거절을 어떻게 정중하게 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러는데 저는 가정이 있어서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집에 돌아가서 상의해 본 뒤에 그 다음에 개설할지 말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꼭 구피플에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성분이 막 이렇게 놀라면서 가정이 있으세요? 혹시 그럼 30대세요? 아니요, 40대. 진짜예요. 알죠? 저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연기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 계좌를 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진짜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같이 연기를 해서 막 어쩜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지, 참 내가 그런다고 할 것 같아 이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움직여지더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고
좀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좋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마음을 그만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토마스 에디슨에 의한데요, 세상을 바꾼 발명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어려서는 괴짜처럼 여겨졌어요. 뭐 좋은 말로 해서 괴짜지 또라이 취급을 받은 거죠. 학교에서 도저히 이 아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그 에디슨이 집에 돌아오자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아라고는 안 했겠죠. 어쨌든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런 아이란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오히려 해줬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었다면 아마 학교에서 쫓겨나 거의 뭐 반죽음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에디슨이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다른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분야의 것을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꿔버린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디슨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에디슨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고 동시에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의 말을 행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러한 말들로서 여러분들 주변에 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삶을 바꾸고 그 영혼을 통해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행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과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언어를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손짓, 너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입술로, 이 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부정적인 말들, 남을 헐뜯는 말들, 남을 공격하는 말들, 그러한 말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로,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학업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만남과 교류 속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언어, 그 기쁜 언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진 이 삶을 통해 늘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